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더욱더 섬기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이 내용을 삶에 적용해 보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 면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흠 있는 것이나 약질이 있는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너희들은 섬겨라. 그래서 모든 악들을 제거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판결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판결을 할 때 잘 모르겠으면 판결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인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이 레위인의 말을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이제 죽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이 왕을 세울 때도 똑같았죠. 왕을 세울 때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세우고 그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겸손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야만이 이 나라가 부강해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신명기 18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8장을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레위 지파를 말씀하시면서 레위 지파의 분깃과 소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곳에 있는 무당들과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고 모두 사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게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제 레위인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18장의 주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자들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지파 가운데 이 약속의 땅을 이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레위 지파에서 그들에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지금 그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땅을 얻는데 레위 지파만 못 얻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무엇을 향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얻는데 누구만 못 얻고 있어요? 레위 지파만 못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위 지파라면 가나안 땅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이 거할 곳이 없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더욱더 힘을 내어서 가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 그들의 분깃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그들의 기업이 없고 분깃이 없는지 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더욱더 나갈 수 있는지 2절에서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아멘. 자, 그들에게 기업이 없는 이유. 그렇지만 레위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그들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한 땅을 위해서 힘껏 달려나갈 수 있고, 또한 자신의 땅들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과연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분깃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레위 지파가 누구일까요? 레위 지파는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민수기 3장 12절, 민수기 3장을 공부할 때 우리 같이 배웠죠. 민수기 3장 12절을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아론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3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첫째들은 원래 초태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지파들의 그 초태생을 드리지 말고, 너희들의 마지들을 드리지 말고 누구를 대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대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속한 것을 레위 지파를 대신하여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분깃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누구도 다 분깃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분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모든 이 사람들의 분깃과 땅을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하라는 것이죠. 아,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 분깃은 이 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이 참된 기업이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 중에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하게 구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 특별히 목회자는요, 그런 가운데서 또한 부름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더욱더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씩 설교하는 것이요, 때로는 벅찰 때가 있습니다. 내용이요, 이 한 부분만 설명해도 많은데, 이거 다른 부분들을 다 또 이게 연구해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이, 또 줄인다는 것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리해서 한 장씩 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저는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서 나아가야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모두 다 이 레위 지파처럼 우리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워서 끝나면 안 됩니다. 머리만 커져서는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우리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 다른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이끌어주며 주님의 일을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앞장서며 하나님의 귀한 사람, 주님의 선한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부터 그러면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4절은 다른 민족들의 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증하다라는 단어가요, 뭐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증한 것이다라고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한다면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증한 행위는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왜 우리가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자, 어떤 행동을 그들이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그의 아들이나 땅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대에서는요, 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함을 통하여, 그래서 그 자녀를 죽임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이 신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니죠. 자, 몰렉이시여, 내 아들을 죽일 정도로 당신을 섬깁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 야만적인 모습, 그것들을 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점쟁이나 예언자, 요술사나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미래를 점치거나 그리고 자신의 뭔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12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로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모든 것은요,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여기시니 그것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상숭배의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13절,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절, 우리의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자,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사람 앞에서도 완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어서 너희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며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나온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우린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택함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좀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바라볼 수 있어요. 아니요, 바라볼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눈을 돌려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5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는 선지자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있어요. 자,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자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한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인 것이죠. 좁게 보면, 이 말씀을 좁게 보면요, 모세는 자신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 누구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사실 이 다음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를요 우리는 누군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2절입니다. 22절,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자,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선지자에게 있어 자기가 선지자라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도 말씀이 성취가 되지도 않고 효력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대요.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대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선지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요, 그 선지자가요,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힘껏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